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부활절이 없다면 앞으로 교회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교회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부활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외우죠. 그래서 그냥 마저 동의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동의합니다. 그 말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늘 새겨보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 초대교회와 당시 제자들에게는 부활절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정말 부활을 믿었을까?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하다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그러셨죠? 메시아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께서 죽임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반대하죠. 가로막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이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또 물론이고 다른 공통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도 제자들이 공통 나타나고 있는 건 어처구니 없었다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예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부활에 대한 반응. 그럼 오늘날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어처구니 없었고 지금도 역시 어처구니 없습니다. 결국 처음 반응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변화되었고 후대교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거쳐왔던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 두 번째는 그게 무슨 의미이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점점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서의 끝이 베드로가 나와서 의아해하고 돌아갔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와서는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변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어처구니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점점 변화돼서 부활의 증언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변화 과정이었고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에 거쳐왔던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제자들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좀 이 부활에 대해서 곱씹고 부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묻게 된다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또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들과 신학자들 모두 다 지금까지 부활절 이야기를 교우들에게 전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야기 다 해도 저 교회문 나가면 꽉입니다. 교회문만 나가면 부활절 이야기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채 내가 언제 부활하고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읽고 있는 마커스 보그가 쓴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 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부활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정말 빈 무덤 이야기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묻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또 그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첫 번째는 빈 무덤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살아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그 첫 번째 날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참 겁도 없어요. 그 깜깜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활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역시 새 여인과 부활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순간은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니까 시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순간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했다. 여기가 그 눈부시다라고 하는 게 얼만큼 눈부시냐면 번개처럼 번쩍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눈부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번개처럼 눈부시다.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그 어떤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죽은 분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으니까, 넣어놨으니까 죽은 사람을 찾으려면 무덤에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천사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죽은 분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죽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근데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은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기억하라 했고 회상했다, 상기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다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한 말은 우리 영어로 하면 어떤 거죠? remember죠. 다시 하나가 된다. 다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9절 이하에서 새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을 자기의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여인들은 기억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찬식, 우리가 오늘 성찬식 준비했습니다만 성찬식의 핵심도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잔치가 바로 이 성찬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그런 점에서 예수를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의 세계에서 갇혀있지 않다.
예수는 죽은 자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다. 죽은 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찾고자 한다면 여기는 먼저 물어야 될 거죠. 여기는 살아있는 자의 세상일까요? 죽어있는 자의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까? 죽어있는 자의 삶입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것,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육신이 움직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일까? 이번에 여러분 생일이라고 한 영화 제가 한번 꼭 보십사라고 권했는데, 그 생일이라고 한 영화 시사회 때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와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 김용균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는 공통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로서 죽임당하는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대 로마와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이 로마만 쓴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그냥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환절에 어떻게 하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끌고 가서 죽임 당해요. 근데 당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그 집행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뇌물을 왜 바쳤을까요? 살살 때려달라고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여달라고. 그만큼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고 그것을 보는 가족들은 공포스럽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 시신을 볼 때마다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아마 잔인한 처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을 찾아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오늘 이 여인들의 그 발걸음 속에 녹아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새벽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분들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사람, 그 아들을 사랑한 사람, 그 자녀를 사랑한 사람,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초자연적 어떤 현상이 아니라 김용균의 어머니, 세월호의 어머니,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과 그가 했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서 그가 했던 것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가 했던 것들을 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힘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그 세 여인들에게 시작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무덤을 찾아가고 변화되고 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를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모가 뭐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남자냐 여자냐, 그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어떤 거냐, 그가 가난한 자냐 부자냐, 그가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그가 귀족이냐 노예냐, 이런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자매와 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한 어머니와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적과 그것을 나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나의 진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오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먹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한 세상이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가 있을까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죽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아있는 자의 세상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상, 이사야 예언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사야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애들이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없는 세상이죠. 악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예수는 계시지 않다. 여기에 예수가 계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될 때만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에 달려갈 때 아마 내 안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교회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넓어져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우리는 3.1절 100주년 세월호 5주기 등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과거 5년 전에 있었던 그 고통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실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까? 여기는 살아있는 자의 세상일까? 죽어있는 자의 세상일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길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길 빕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